오셨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똑같죠. 아침에 뜨는 해도 또한 저무는 해도 다 동일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날과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돌아볼 수 있다면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는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2024년 연초에 처음 나누었던 설교 주제가 기쁨의 레시피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는데 그때의 1월 달에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부르는 기쁨의 노래였는데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 내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좀 이야기 들으시면 괘씸하기는 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종종 하는 얘기가 특별히 이제 30 넘어가는 아이들이 자주 이야기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좀 속된 표현으로 가짜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되어져서 무언가 이제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어떠한 이제 나이가 흘러가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서 무언가 내가 좀 연약해지고 좋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의료 선교팀에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섬겼던 장로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좀 대학병원에 내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개인 병원 좀 운영하시다 이제 아예 은퇴를 하셨어요.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서 인생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조금 일찍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교회 근처에 오셔서 시간이 또 은퇴하셨는데 바쁘셔서 한 30분 정도 함께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개인 병원도 다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병원 두시면서 그만두실 땐 좀 서운하지 않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마음이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뭐 돈 많이 버셨을 텐데 그 뭐 그만두는 게 뭐가 얼마나 좋으시냐라고 여쭈었더니 두 가지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곧장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대학 병원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이게 개인 병원 하는 게 뭐 어렵겠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병원 운영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 병원 이제 운영하면서 너무나 경험해서 내가 얼마나 그 공부머리는 있는데 사업 수완이 없는가 그것으로 이제 첫 번째 힘드셨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병원 이제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래요. 환자로요. 반쯤 의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인터넷 보고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힘들었대요. 병원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검사하고 진단받고 처방받아야 되는데 오면서 이미 자기가 다 진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방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요새는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약도 그냥 뭐 검색하면 다 뭐 뜨다 보니까 이게 뭐 관계되어 있는 뭐 자료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반쯤 의사들은 정보는 많은데 의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환자이기도 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이기도 하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편히 얘기하면 의사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처방되어지는 약도요. 이게 약이 다 검색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검색해서 늘 약 넣고 뺄 약 넣고 빼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것도 뭐 이거는 좀 약간 이 항생제 안 좋으니까 다른 항생제 넣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는 정말 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좀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망가져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여러분 병이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이 좀 위험의 척도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위험한 환자는 의사 말 안 듣는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환자죠. 그리고 대부분 좀 아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르신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사실 병원 가면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그럼 병원에 가시게 되어지면 진단과 진료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에는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저리 갈팡질팡 마음 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제때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면 이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너무나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들은 본인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동일한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이건 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뭐 교회를 잘 나온다라고 해서 영적인 컨디션이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바닥 모르고 떨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업앤다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 때 있고요, 장로도 넘어질 때 있고, 권사도 기도를 잃어버릴 때 있고, 집사도 예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처럼 해롱거리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질문이 어렵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서 늘 언제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예수 믿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행복한 것 아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숨을 깊이 내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영적인 어떤 우울감이나 침체, 그리고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관계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어떤 권태기가 시작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인식되어지면 큰 문제는 아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떠한 증세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각한 증세가 있을 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도 우리와 동일한 증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이거 사실 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장르로 이야기하면 탄원시라고 불리워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탄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내용이 탄원시의 내용들이에요.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12월이 되어지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대중음악 가운데 하나가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중가요인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실 거예요. 노래는 안 부를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한 의미가 있죠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전인권 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분은 금지곡이 대표적으로 많은 가수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금지곡이 많은데, 걱정 말아요 그대도 한때 금지곡이었는데, 이 금지곡이 되어진 사유가 재밌습니다. 아시죠? 창법 불량입니다. 가수인데 창법 불량 때문에 금지곡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의 탄원시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시편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좀 차분히 앉아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이고 한 개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읽다 보면 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어도 우리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원망과 푸념, 지독한 말들,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나 불량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경험하였던 그때의 예배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예배 전체를 책임졌던 예배 인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아삽인데 이 아삽의 시편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탄원시가 너무나 많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물론 아삽 개인에 대한 고백도 있겠지만 사실 좀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살필 수는 없으니까 시니까요, 찬양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탄원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절망들이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시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냥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오늘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어져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증세로 나타난 게 뭐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삽의 병명은 분명해지죠? 무엇이죠? 아삽의 증세로 따른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야 되죠.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뭐예요 이 병은요? 불면증이죠. 불면증.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불면증을 좀 가볍게 농담같이 이야기했다가 아내가 저희에게 뭐 설교 얘기 거의 안 하는데 한번 주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낮에 그렇게 주무시면 밤에 못 주무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하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인 속도를 가진 것 같이 여겨지지만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어때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피곤해서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쉬어야 다시 회복되어지고 안식을 찾게 되어지는데 안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잠자는 시간이요. 이 자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디 흐르게 되어질까? 얼마나 그 시간은 길고 힘겨운 시간이 되어질까? 진짜 불면증이요. 그게 이제 뭐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신경계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시인처럼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게 되어진 어떠한 문제들이 가득해서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건 간에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부하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긴장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과부하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든 것이 예민해집니다. 특별히 감각이 가장 먼저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특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모든 감각은 더 예민해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실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미리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이게 왜냐하면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리 다 준비해놔서 뭐 시험도 다 끝내놓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7월 중순에 들어가서 8월 초에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잘 시작되어졌다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첫 수업 들어가서 제가 너무나 3시간 수업을 듣는데요. 선교단체에서 국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의사소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학문적인 공부를 석사과정을 이게 영어로 공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리고 미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이러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그날 첫 시간에 제가 완전히 이게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멘탈이요 털털 털렸습니다. 3시간 듣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 버텨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매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젊긴 했지만 30대가 넘어간 나이인데 선생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눈 마주칠까 봐, 질문할까 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항상 저는 과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거 수업 따라가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전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난생 처음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제 귀가요, 여러분,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뒤에 있는 벽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어느 밤에 제가 벽시계 건전지를 빼놓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벽시계가 저에게 너무나 거슬리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예민해지면 그 마음이 그냥 거칠어져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때 말 실수가 나오죠.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그러면 마음 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생각은 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되어지죠. 그럼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고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아삽이 이 시편 77편을 지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삽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심지어 다윗 왕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예배 인도자였어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벌어진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어지면서 그가 하게 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절망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괴로워서 지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는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짐작은 가긴 해요. 아삽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나라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당장 오늘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긍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노의 감정과 불안해지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이 그렇게 예민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을 당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 만족하는 2024년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만족의 이면에는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잠잠히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2024년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높아졌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남게 되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떠한 성공을 맞이하게 되셨다면, 그것이 돈 버는 이야기가 됐건,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자녀 성공한 이야기, 좋은 대학 들어간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성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깊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과 시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남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한 전환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복음서 말씀들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달란트 비유, 저에게는 상당히 좀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예전에는 좀 달란트 비유나 저는 토기장이 비유 같은 게 너무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뭐 예전에 브라질 의료 선교 가서 2살짜리 아이가 쓰레기 퍼먹고 있는 거 보고 뭐 못에 찔려서 치료받지 못해 발이 절단한 거, 3살짜리 아이가 발이 절단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냥 달란트 구경도 못한 사람, 데나리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가치의 문제라고 제가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달란트가 얼마냐, 너의 손에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지금 있느냐, 이거 확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너의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고, 저 뭐 대학 때부터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고 이어령 박사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에 대하여 기록한 신앙고백서, 회심의 기록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사실 개인의 회심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 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 2번 정도 좀 정독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인데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과정을 책에서, 물론 이제 그 간증만 담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의 딸은 당연히 뭐 나름 이렇게 학자 집안이잖아요. 안정적인 집안에 잘 자라서 이어령 씨의 딸이 이제 이민아 씨인데, 이민아 씨가 국제 변호사가 되어져요. 근데 본인은 갑상선암으로 오랜 세월 투병하게 되어지고, 자랑스러웠던 대학생 아들은요 10병을 앓다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원인 불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특수 자폐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독한 시련의 연속입니다.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 웃는 날보다 가슴을 치며 우는 날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이민아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이제 남긴 걸 이야기하는, 고난과 시련이 남긴 걸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그녀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좀 높아지고 잘 나가는 것이 나름 중요한 일이, 물론 뭐 표현은 다르게 하겠지만, 근데 이후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마약과 폭력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또 재발한 병으로 말미암아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뭐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 이후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때 이제 제가 이어령 교수의 책을 좀 몇 권 일부러 더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 한 권에 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떠난 딸을 향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쓴 책이 이제 굿나잇 미나야, 그러니까 잘 자렴 미나야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거 뭐 모든 부모들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소망과 함께 이게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가족사잖아요. 근데 이민아 씨나 이어령 씨나 둘 다 이제 무신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는 자신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령 교수가 젊은 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게 되어졌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애 과정을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이 뭐 수사법이나 언어적 표현력이 대학자답잖아요. 근데 이 표현보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마음이 좀 움직였거든요.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된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자기의 삶에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는 뭐 죽음의 기적이 이야기를 했는데 훨씬 더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죽음을 설명합니다. 죽음이란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던 아이에게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하는 엄마의 말과 같다. 그렇게 그 아이가 엄마의 부름에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엄마는 아이에게 물어보겠죠. 오늘 하루는 어땠니? 여러분, 우리는 참 길고 험난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야, 어땠니? 승희라 어땠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사실 버티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의미 없게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오늘 아삽의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오늘이 버겁고 그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일은 너무나 불안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근심이 계속 쌓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간혹 제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하거든요. 사실 이거 예전 한국교회 분위기에서는 은혜 떨어지는 얘기, 목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도 제가 좀 아픈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 어떤 누군지 알아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목사 아들이라 이렇게 제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뭐냐면 이렇게 좀 가꿔지고 이렇게 짐짓 좋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있는 날것의 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 때는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제 나름의 이거 위로이고 격려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는 좀 소명이 부족한 신학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로 괴로워했고요. 왜냐면 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좀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목회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던 터라 목사가 된 다음에는 목사가 안 되겠다라고 또 제 아버지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목사가 되어진 다음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인생의 중요한 좀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가에 대한 그 우울증에 대한 일기를 제가 읽게 되어졌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수 있구나. 여러분 누구나 아프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말이 이렇게 심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이제 갈수록 바닥을 치게 되어질 때에 모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마음과 말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때.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점검할 수 있는 어떠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의 실력이 정말 오롯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 오대환 집사님 뭐 소방관 영화 나오셨으니까 답을 아실 텐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뭘 생각하세요? 그냥 나오셔야죠.
집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냥 나오셔야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진짜 나의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은요 짧으면 좋아요. 고난과 고통 자체가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그 자체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짧으면 좋지만 오늘 아삭과 같이 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입을 좀 닫아야 돼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나의 말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힘들 때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당장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게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뭐 그러면 좋죠. 뭐 그런 관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면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거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 없는 일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오늘 신과 같이 밤새 잠 못 이루고 근심이 내 마음에 쌓여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 마음 채우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근심밖에 쌓일 것이 없어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내 마음 채우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오롯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까마득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7절부터 말씀 볼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삽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절망 가운데 그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그가 내뱉게 되어지는 말이 무엇이에요? 7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도 잊어버리셨습니까? 9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를 멈추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언어. 그 거룩한 언어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시인은 처음부터 사실 제대로 가야 할 곳에 갔고 문을 제대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시작 보세요.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아닌데, 나도 아는데, 내가 외면해도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짐짓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다. 이 경험이 차곡차곡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미치게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과 어떤 의심과 좌절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 적이 없지만 오늘 내 삶에, 성도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언어가 되어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좀 있는 그대로 토해 놓으십시오. 내 답답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게 되어지면 그때 제대로 우리가 숨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해서 당장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마음의 힘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앞부분이요, 1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너무나 슬픈 이야기로 가득해요. 1절부터 9절까지 요약해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그 시작만 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처음에는 내가 기억하는 일들로 인하여 내가 좌절한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니까 내가 좌절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좌절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좌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냈더니 I will remember,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만을 내가 기억했는데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구원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정말 믿음 없는 자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말들을,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많은 것 이루어내십시오.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상 말씀드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나의 현실을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해요. 제가 성도님들 워낙 많이 듣는 얘기니까 충분히 억울해하고, 가족으로 사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상처 남기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이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들에 대한 미움이 변해요.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께서 남편이 너무나 나를 힘들고 그러니까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에게 대하여 내가 선한 마음 품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 남편 욕하고 뭐 시댁 욕하고 뭐 자녀들 뭐라고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풀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욕하다가 어때요? 마음이 더 화가 나잖아요.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 막 생각이 나잖아요. 합력하여 나쁜 것들만 더 기억하게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관점이 변하고 우리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0절부터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I will remember,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들어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요? 순종은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기억할 때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삽이 이렇게 힘든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기도를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이에요. 기억.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77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의 일을 현재와 미래의 일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먼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핵심 단계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언제 제대로 작동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기도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시인은 인생에 찾아온 위기로 인하여 크게 낙심합니다. 내가 고통을 기억하고 밤의 사연을 기억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해요. 고통을 붙들고 기억하니 아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부정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착각하게 되더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 그때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그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양복을 입어야 되는 일을 하니까 자주 입어야 되는 일을 하니까 이제 20년이 넘은 양복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13년 넘은 이제 다른 지갑도 여전히 제 서랍에 있습니다. 종종 그거 가지고 사용해요. 10년이 넘어서 이제 굽을 한번 바꾸고도 이게 갈라져서 신지는 못하는 구두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 제 방에 아직 좀 신어보지도 못한 운동화 몇 년이 지나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성경도 사실 20년 넘은 성경인데 몇 번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전도사님 씌워주시고 떨어진 거 붙이고 계속 테이프도 너무 많이 쓰고 20년 넘은 성경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냥 여기는 다 나름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어져서 저에게 이제 목사가 되어졌을 때 처음 저에게 선물해 주신 양복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헤어지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준 지갑 그거 못 버려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 그리고 해진 신발, 그리고 올이 다 나간 넥타이, 이거 안 보이니까 종종 제가 주일에 제 마음 흐트러질 때마다 그 올이 나간 그 넥타이 메고 올라옵니다. 제가 그것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능은 이미 떨어졌어요. 신발은 신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넥타이도 넥타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뒤가 이제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꼬매고 막 했는데, 넥타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왔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때때로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섬김과 축복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기억은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뒷부분까지 다 나누지는 못해요. 그런데 시편 77편의 뒷부분 보면 너무나 먼 옛날 이야기 하거든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시인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삽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 증거, 이것을 기억해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이 민족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아삽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은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에 대한 말씀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셨던 그곳, 그리고 그 순간.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평생 그의 삶의 업앤다운을 통하여 이집트 왕자의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그는 순종함으로 걷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위기관리 매뉴얼 2트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립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많이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삽의 고백의 앞부분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마음들 내어 세상과 사람의 목소리에 내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고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똑똑하게 저희들 기억하여 믿음의 자리 제대로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4년 허락된 남은 시간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되, 이 시간이 그저 후회와 감정과 아픔의 기억으로 남지 아니하도록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를 만드실 하나님 바라보며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아픔, 슬픔, 좌절, 절망, 소망과 기쁨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내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헌금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하시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잠시 나의 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하나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지난날 나를 붙드신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의 영으로 마음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가장 어두운 아버지 인생의 순간에 아버지 빛이 되시는 주님 주인되시고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만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삶에 주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주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 마음 아버지 저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 만남을 통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저희들의 삶의 고백으로 이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아버지 고백과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헌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으로 만나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만남이오니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원의 모든 가족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일 예배 시간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 잊지 마시고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나의 참된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 되어지심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깊이 경험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기억하여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정말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승리하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어둠 가운데 주의 구원의 빛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 땅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지난 한 해를 해석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